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2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벌 본문은 예레미야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 52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오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 그 백성들,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 선포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그 선포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5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 왕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3해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여호야긴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만 그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벨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 그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와도 늘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를 살려주겠다.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또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었던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잡혀간 지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37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을 죄수복을 벗게 하고 늘 왕과 한 상을 먹게 하는, 그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런데 이 반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역사로 이어집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중심 인물이 누군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어디서 등장하고 있나? 그가 바로 이 여호야긴의 후손입니다. 여호야긴의 후손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 그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야긴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역대상에서도 그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끝난 것 같았는데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다음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 태어나게 하시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심 인물로 스룹바벨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주인공으로 중심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룹바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야긴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멈춰진 것 같았는데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가를 만들게 하시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입니까?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유다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 가운데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끝난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0년,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간 이후에 그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포로라고 생각하고 노예라고 생각했지만 30여 년 뒤에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이들이 회복되어서 돌아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온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극적인 반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이 걷는 사람의 발걸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답답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10년, 20년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원하신다고 하는 것,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 신뢰할 수 있으면, 그것 믿고 따라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우리는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그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실 것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둡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포로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전쟁에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움직이게 하시고 마침내 유다 민족이 포로되었던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 중심 가운데 스룹바벨이 쓰여지게 하시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주실 반전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넉 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